사랑의 능력으로 당신의 정체성을 증명하십시오. 이런 제목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제가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건 말씀이 참 쉽지 않구나. 그런데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책을 펴놓고 표시할 것 표시하고 줄칠 것에 줄쳐서 여러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만나교회 출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1박 2일 시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이다 보니까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밥을 같이 먹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따로 테이블을 앉게 되었는데, 그 테이블 이름을 누가 이렇게 짓는 거예요.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만나 테이블, 그리고 그 부목사 출신 우리 목사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또다시 만나 테이블, 이렇게 이제 짓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얼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런 사람들. 네, 그 다음에 또 가운데 멋진 사람이 하나 눈에 띄면서 또 이렇게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사모님들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옛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나교회라고 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굉장히 실존적인 질문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인데, 우리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요한 공동체와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곳에서 우리들이 정체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제가 몇 번 이제 반복하게 될 텐데, 어떠한 사랑을, 주목해서 좀 줄을 쳐놓으세요.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부분이 저는 이 부분에서 제일 와닿았던 부분입니다. 어떠한 사랑을,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How great is the love.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어떠한 사랑이 그 큰 사랑인데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사랑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러하도다. 제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성경을 보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어떤 표정과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글을,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게 영어로는 That is what we are, 이런 표현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감탄하는 그런 표정이거든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게 그냥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러하도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서 세상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우리의 의지를 왜곡하기도 하고, 우리들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것이 죄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고민도 함께 나누어야 될 부분이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사 우리들이 이런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겠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직립보행을 하는 인류, 우리 사람이죠. 사람들 중에 한 번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이고 허리 아프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리고 허리 환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발로 기는 짐승들은 허리가 아플 일이 없다고 하죠. 이 디스크는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에게만 있는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허리를 다쳐서 허리를 수술한 적이 있어요. 허리를 다치고 나서 꼼짝을 못하니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CT도 찍고 MRI도 찍고 여러 가지들을 찍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내 몸이 아픈데 의사한테 물어봐요? 왜 그래요? 내가 아픈데. 이유는 내가 내 몸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들의 죄의 문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우리는 왜 말씀에 비추어야 하는가?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 죄로 인하여 왜곡된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삶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너희를 알지 못하고 너희도 너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오늘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떠한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왜 우리들이 스스로를 잘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면요, 우리들의 행위에 무질서가 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제 단기 선교, 이제 해외 TD 이렇게 많이 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예의도 바르고 이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막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의를 잘 신경 쓰지 않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좀 창피스러울 때가 있죠. 게다가 외국인이 이렇게 지나가면 아이고 한국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떠들고 얘기하다가 외국인이 지나가면 니하오 뭐 이렇게 하죠. 우리 한국 사람 아니다 이런 거예요. 또 뭐 갑자기 일본말로 우리가 하는 거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곤방와 이런 거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 아니에요? 창피하니까 뭐 그러죠. 제가 이게 어떤 그 인종적인 그 민족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제가 수년 전에 모스크바에 선교대회를 갔다가 같이 강사로 참석했던 목사님하고 북유럽 쪽을 이렇게 들렸다 오게 될 기회가 있었어요. 식사를 하러 이렇게 단체로 들어갔는데 저 옆에 일본 단체 관광객들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한국말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일본인들이 그 자리를 비워주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중국 사람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나갔어요. 그 자리에 중국 사람들이 앉았어요. 아주 독특한 민족성인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조용하고요, 한국 사람들은 덜 조용하고요, 중국 사람들은 안 조용해요. 그래서 서로 딱 보면 어디 가든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좋고 나쁘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들이 알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도 이렇게 기념품을 만들거나 하면 거기에 로고라고 하는 것을 넣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요한은 우리의 모습들이 사람들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큰 사랑을 입은 존재인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드러내고 싶은 자랑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 옛날 저 어렸을 때는 그 옷을 입으면 한때 그런 게 유행했었어요. 상표를 띄지 않고 모자에도 그냥 달고 다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상표가 되게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다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저 어렸을 때는 아주 신고 싶은 신발, 명품 신발이 뭐였냐면 나이모였어요. 그래서 유사품이 많이 나왔죠. 뭐 나이스 뭐 이런 신발 신고 다니기도 했고. 왜 그럴까요? 그것을 신으면 그 로고로 인하여 내가 그것 된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저에게는 그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야,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습. 자, 그리고 2절과 3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큰 사랑을 입었는데 이게 좀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온다. 그런데 드러날 때 너희들이 그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소망이다. 너희들이 소망의 끈을 붙들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깨끗하게 너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 이 자랑스러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깨끗함을 유지해라. 그리고 이 깨끗함의 대척점에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야. 오늘도 사도 요한은
우리들이 유지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됨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한다 그랬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제가 또 예를 들을게요.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25세 결혼을 하다 보니까 대학원을 다니면서 친구들이 저에게 결혼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기선을 제압하는 거야. 그래서 수업을 끝나고 나면 친구들이 저를 붙잡아 늦게 들어가. 너 처음부터 일찍 들어가면 그거 안 돼. 기선을 제압해야 돼.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아무 할 일도 없는데 그냥 늦게 들어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회사의 회사원이요, 늘 집에 일찍 들어가니까 같은 동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마누라가 그렇게 무서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아니, 나는 무서워서 일찍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찍 들어가는 거야. 똑같은 행동인데 뭐가 틀려요? 동기가 틀린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삶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한데 너희들이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면 너희들이 깨끗하게 되는 이유가 생기고, 그리고 너희들의 깨끗함이 마지막에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온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교회 다닌다 이런 말 잘 안 해. 왜냐하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했다가 내가 혹시 행동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안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거야. 아주 고상하게 보이지만 아주 고상한 핑계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들이 완벽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들이 누구인지, 우리들이 부족하고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러하도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에게 감출 수 없는 기쁨과 감출 수 없는 감격이 오늘 사도 요한처럼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감출 수 없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제 아들놈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보면은 교인들하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아빠 칭찬을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얼굴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좀 창피하잖아요, 아들한테. 우리 아들이 그런 게, 우리 가족은 태생적으로 잘난 척하는 그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래도 아빠가 이렇게 칭찬을 들을 때 너무 좋아하는 걸 보면 좀 그렇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때도 교인들이 만나면 제 앞에서 뭐하러 나쁜 얘기 하겠어요. 좋은 얘기 막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드러내지 않으려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안 드러내는 것 같은데 내가 봐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막 좋아하는 모습이 감출 수 없어요. 저는 요한을 보면서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이,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 가운데 그 사랑이 그러하도다. 이 감출 수 없는 이 사랑과 우리들의 정체성이 드러나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를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신들과 똑같은 존재인 줄 알아요. 문제는 그들이 우리를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짧은 책인데 참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과거라고 하는 확실한 우리 인생에 지나온 일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미래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흔들리는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불안합니다. 근데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확실한 소망에 손을 잡는 순간 우리는 분명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은 불확실한 것 같지만 소망의 손을 잡는 순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불완전했던 우리의 인생이 소망의 끈을 붙잡고 우리들이 깨끗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을 우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한 문제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요한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죄는 불법이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또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짓지만 들키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죄를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죄에 들킨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죠. 왜? 저놈은 들키지 않아서 죄를 지었는데 괜찮고 나는 들켜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들키고 들키지 않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8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죄의 무서움은 뭐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반대편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다가 이제 이 부분에서 저에게 곤란함이 찾아왔어요. 9절이었는데요. 보세요.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고민했던 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여러분들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죠. 이건 우리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죄를 져요, 안 져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모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많이 묵상하다가 저는 성경을 여러 권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죄를 짓지 아니하니가 무슨 뜻이냐면 습관처럼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성경에 보니까 영어로 한번 띄워보세요. No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제가 답을 얻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함과 연결되어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나 우리들은 연약하여 죄를 져요. 그런데 계속해서 짓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서 또 다른 죄를 짓도록 놔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로부터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줘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고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면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씨가 없다는 말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무섭게 들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필요하면 적으셔도 괜찮아요. 헬라의 원어에 보면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이 이런 뜻이에요. 그 설명해 놓은 책을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거나 멀어지지 않도록 늘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메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그 끈을 잡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우리들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음으로, 관계의 끈을 놓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들이 첫날 배웠던 단어가 하나 떠오르는데 사귐이라는 말이에요. 아하,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들이 선포할 수 있는 일이구나.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제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부흥회가 참 많았어요. 부흥회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게 회개. 부흥 강사 목사님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적들이 참 많이 있죠.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이런 거 기억나세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같이 후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여기에 오늘 복음과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울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의 사랑이 이러하도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십자가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말씀이 5절과 6절에 있어요. 5절 6절 같이 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려운 말씀이다, 교리적인 말인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나 관계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므로 그분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들이 서야 한다. 근데 오늘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접이라고 해요. 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 가운데 영접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연탄이 있어요. 이렇게 연탄을 이렇게 만지면 뭐가 묻어요? 검정이 묻어요. 그래서 이 검정을 닦아내려고 계속 닦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닦아지지 않아요. 계속 더러운 검정이 묻어요. 왜? 본질적으로 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까만 연탄을 불 속에 확 집어넣어가지고 다 태워버리면 하얗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지만 이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영접이 중요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지금 요한이 하고 싶은 말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들이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단어로 간단해요. receive,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주일학교 때 가면 선생님들이 뭐 여름 성경학교 때나 이런 때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어떤 손님이 와서 딩동댕동 종을 눌러요. 그럼 여러분들 문을 활짝 열고 어서 들어오세요 하면 그분을 받아들이지만 여러분들이 문을 열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만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문을 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분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 속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니까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살아가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키우는데 검은 말과 하얀 말을 키웠대요. 경주를 시키면요, 어느 날은 검은 말이 이기고 어느 날은 흰 말이 이기는데 이 주인은 진짜 주인이라 경주를 시킬 때마다 100% 어느 말이 이길지를 맞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100% 맞힐 수 있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경주하는 날 흰 말이 이기기를 원하면 흰 말한테만 먹이를 줍니다. 검은 말이 이기기를 원하면 검은 말한테만 먹이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우리들이 사단에게 마음을 열면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형리라고 하는, 여러분들 전도 방법을 들어봤을 텐데 그 사형리의 그림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자, 저기에 마음의 의자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누가 앉아 있어요? self, 내가 앉아 있어요. 내가 저 안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계세요. 그래서 모든 결정을 내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들이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의자 가운데 누구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겠다. 그리고 의자 밑에 self,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누가 지배하고 누가 인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주님을 내 삶에 영접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내가 모시겠습니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5절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감정적으로, 정적으로 우리들이 이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심으로 인하여 내 삶의 새로운 의지, 내 삶의 새로운 소원이 생겨요. 오늘 이런 찬양 들어보셨을 거예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의 마음을 알고, 내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나지막한 동산이 되어 누군가 오를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요, 감정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의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또 신학적인 이야기인데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은요, 우리들 모두에게 베푸신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선행 은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들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그 은혜가 나에게 주관적이고 나에게 인격적인 은혜로 우리들 속에 다가오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밥을 차려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의지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양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아무리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밥을 차려놓지 않으면 우리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그 은혜를 너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 그분께서 너의 삶에 역사하셔서 내 의지를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구절을 저는 10절을 뽑아봤어요. 10절 보세요. 같이 봉독해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 드러나든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드러나든지.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그 김영석 목사님이 쓴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보면 한 청년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교수님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우리 교회 알만한 큰 교회, 유명한 교회인데 참 제가 참 안타깝고 창피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차지철 씨의 장례식이었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삼풍백화점을 지은 사람 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김영숙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의 마음이 안타깝구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느냐,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우리들에게 실존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거 있어요. 미국처럼,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을 때 시작됐던 조찬 기도회, 대통령 기도회, 우리나라에서 그거예요.
크리스찬이 10%도 되지 않을 때 우리나라에는 조찬 기도회가 있었어요. 대통령을 위한 기도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교회가 그거 자랑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고. 그런데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속한 자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가 그러하도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는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목회의 성공, 우리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내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거 옛날 성경에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게 참 더 좋은 표현인데,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쪼개는데요,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다 쪼개지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리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가 다 드러나게 되리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과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할 때 놀랍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아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죄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아주 인상적인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 고민한다고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가 염려한다고 염려가 해결된다면 무슨 염려를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아무리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고민하고 염려해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꼬. 나는 내가 원치 않는 죄를 행하는도다. 그의 속에 죄 가운데 죄성을 가지고 너무너무 고민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죄에서부터 프리한,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들의 삶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죄에 대하여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저항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를 거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수입이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즐기던 쾌락을 내려놓아야 되는 일이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꿈꾸던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 결단을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들이 내려야 되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을지 몰라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믿음이 아니고는 이 일을 결단코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르고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무의식 중에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그 죄를 지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이미 우리들 속에 의도가 있어요. 죄에 대한 의도성이 있어요. 이거 우리 부인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세요, 예배 시간을 꼭 지키세요, 이런 말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 사귐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거한다고 하는 게 이 주일 성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 누구도 죄로부터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주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과 우리들의 고백이 필요한데,
적어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함께 모여 이 믿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우리들이 이것조차도 놓치고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주님을 영접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감격스러운 것, 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는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게 숨길 수 없었던 자랑이거든요.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이 시간이, 우리가 세상의 죄 가운데서 이렇게 투쟁하며 살아가다가 말씀을 지킨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한 사람들이 모여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건 막 이게 감출 수가 없는 게, 자랑질을 감출 수가 없는,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예배가, 이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격적인, 숨길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사실 이 말씀을 이제 오늘 10주째 나누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다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교리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이번 주간에도 준비한 원고를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이 되면 이렇게 집에서 읽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자주 보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려워서 그런다고. 제가 썼지만 이거를 제가 잘 전달하기 위해서 참 힘들게 제가 10주간을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10주째 되는 날 그중 이 말씀이 제일 편안합니다. 좀 쉽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이야기를 듣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근데 너무 풀어져서 졸면 안 돼요. 졸지 않을 정도로만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확실합니다. 이 세 가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성경 보고 살아가는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무겁지 않으세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공동체에 그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성경에 표시를 해도 좋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그의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알아요. 그런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떻다고요?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안에서 이해가 되는가 이 말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너희들이 선악과를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마라 그러셨어요. 이 첫 번째 명령은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하라는 것이 쉬워요? 하지 말라는 것이 쉬워요? 자, 대답 안 해도 돼요. 제가 다 대답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만일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이 선악과만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 먹지 마라 그랬으면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다 만들어 주시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생명 가운데 교제하기 위해서 이것만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또 물어볼 거예요.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우상을 만드는 게 쉬워요? 안 만드는 게 쉬워요? 그것도 대답 안 해도 돼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성경에서 야 너희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들어라 그랬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부담스러웠겠어요. 근데 우상 만들지 말래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는 게 쉬워요? 살인 안 하는 게 쉬워요? 간음하지 말라. 뭐가 쉬울까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하지 말라 이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글귀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보다 그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많은 것들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부부가 살아가면서,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그죠? 정상적인 부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고 싶고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부부싸움을 해요, 안 해요? 대답 끝까지 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부부싸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이 너무 잘하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잘하다가 한 가지 싫어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 있죠. 아내가 남편에게 제발 양말 좀 뒤집어서 벗어놓지 말라고. 근데 그거 안에서 싸운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심각하게 이야기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보는 데서는 저희가 부부가 서로 존댓말도 쓰고 이러지만 사실 우리가 친구거든요. 그래서 안 보는 데서는 서로 이렇게 존댓말 잘 안 써요. 막 반말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오더니 정말 자기가 싫어하는 게 있는데 이것만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거나 싫어할 줄 몰랐어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왜요? 사랑하고 존중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 우리들에게서 그걸 지킬 수 있는 마음이 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교회죠. 여기 이제 지구촌 교회에 그 사역하던 유석경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지난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이 쓴 책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을 나왔고요.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돈을 잘 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르심을 받아요.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가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한국에 와서 진찰을 받았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일을 했는데 그분에게 내려진 건 시한부, 직장암 말기였어요. 이분의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투병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을 살다 간다. 여러분들 이 중에 혹시 시한부 아닌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길이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굳이 암이 아니어도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투병하다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안에서 그냥 투병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유석경 전도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그렇게 부르심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두려움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믿음이 생기면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목사 되라 그러면 어떡하지? 선교사 되라 그러면 어떡하지? 혹시 그런 두려움이 있으세요? 갑자기 오늘 예배를 마치고 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을 줬어요. 너 목사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모르겠어요. 또 믿음이 좋은 자매들은 이런 두려움이 있대요. 내가 이렇게 믿음 좋다, 목사한테 시집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근데 유석경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그렇게 돈을 잘 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갑자기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그 일이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냐고. 그때 유석경 씨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그렇게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어렵게 보이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고, 여러분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공동체의 교회에 그렇게 알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와 사랑에 대한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철환 씨가 쓴 책이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많이 읽혀졌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3집이 나왔어요. 그 책을 보면서 참 이분이 글을 잘 쓴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지만, 어떤 한 부분의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동화 같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읽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섹션의 제목이 사랑은 자동차보다 빠르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 책에 보면 이제 상준이라고 하는 한 가장이 나옵니다. 아이들 둘을 데리고 가까운 곳에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장이에요.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가 언제든지 아들을 보러 올 수도 있고 그 손주를 보러 올 수도 있는, 그냥 슬리퍼를 신고 가까이 올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가장인 상준 씨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조금 좋은 환경에서 살도록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집을 구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죠. 엄마, 우리가 이렇게 이사를 가요. 그 집이 이렇게 좋아요. 엄마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집을 가서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자식들과 떨어져 살아야 된다고 하는 안타까움과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사를 가기 며칠 전 어머니를 모시고 그 집에 갑니다. 아들이 이야기해요. 엄마, 이 집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참 좋구나, 참 좋구나. 근데 어머니의 그 말이 너무 쓸쓸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들이 그거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로한다고, 엄마, 이게 집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걸어서 40분이면 산 하나만 넘으면 갈 수 있는 거리고요. 버스를 타면 20분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 그런데도 내 마음이 쓸쓸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아들은 어머니를 차에 태워서 이렇게 보내고, 아직 이사 가기 전이니까 어머니에게 차를 타고 가라 그러고, 엄마, 나는 걸어서 갈게요. 엄마가, 이게 얼마나 먼데? 그랬더니 아들이, 뭐 운동 삼아 하는데요. 20분이면 걸어갈걸요? 그 아들이 이야기를 해요. 엄마는 버스를 타고 가요. 제가 참 동화 같은 표현이라고 했던 게 이런 글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준 씨는 엄마를 먼저 차에 태워보냈다. 상준 씨는 이를 꽉 물었다. 허리띠도 호첨했다. 심장에 부르릉 시동을 걸고 상준 씨는 달리기 시작했다. 상준 씨는 굽달린 구두를 신고 험한 산길을 말처럼 달렸다. 숨이 차올랐지만 증기기관차처럼 바람을 뚫고 달렸다. 개미야, 길을 비켜라. 산딸기야, 길을 비켜라. 풍뎅이야, 어서 길을 비켜라. 산번나무들이 짝짝짝 박수를 쳤다. 나비와 꿀벌들이 짝짝짝 기립박수를 쳤다. 그리고 상준 씨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시간은 15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어머니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상준 씨는 숨이 차서 찢어질 것 같은 가슴을 안고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화장실 거울에 비친 눈물이 흐르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차보다 빨리 달렸구나. 눈물보다 더 빨리 달렸구나. 화장실 가득 가랑비가 뿌옇게 내리고 있었다. 사랑은 자동차보다 빠르다. 사랑은 눈물보다 더 빠르다. 이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슴을 부여잡고 15분 동안 뛰어왔던 이 아들의 마음, 어머니의 쓸쓸함,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동차보다 더 빠르게 달려왔던 그 아들의 마음, 그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다는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뛰어갈 수 있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란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겁고 그것이 무겁고 힘들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인데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어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꿈을 꾸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이 세상 안에서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일들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이 이겼던 믿음의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겼던 이야기들이에요. 2016년에 나온 책 중에 리셋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김관선 목사님이 쓴 책인데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어요. 이 목사님은 산정현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입니다. 산정현 교회 하면 여러분들 누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산정현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교회입니다. 아마 이 교회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기념해서 남한에 세워진 교회가 산정현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 보니까 여러 번 합니다. 이 책에요, 1947년이니까 이미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시고 난 이후 해방이 되었고 남과 북이 갈라진 상태의 이야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이름이 오정모 사모님인데 1947년도에 이 사모님이 암으로 수술을 받습니다. 그 당시 수술을 집도한 분이 유명한 장기려 박사님이었어요. 장기려 박사님이 수술을 하고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였던 광조, 주광조 장로님에게, 어린 광조에게 이야기합니다. 준비해라. 너희 엄마는 가능성이 없다. 어린 아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 공산당들이 집에 왔는데 그 책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돼요. 붉은 인민화폐. 그러니까 아마 그때 북한에서 쓰던 돈이 붉은색이었던 모양이에요. 붉은 인민화폐와 지주들에게서 빼앗은 땅 문서,
그리고 김일성 장군의 표창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주기철 목사님은 항일 운동을 했던 분이니까 그렇게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오정모 사모님이 그것을 밖으로 집어던지면서 우리 남편은 이런 것을 받으려고 순교한 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때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그게 너무너무 서운했대요. 저것만 있어도 우리가 살 수 있을 텐데. 그때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서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줄 유산이 따로 있단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읽어준 말씀이 시편 37편 25절과 26절의 말씀이었대요. 이런 구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주광조 장로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60세가 되어서 극동석유 사장에서 은퇴를 하고 70대까지 극동방송국 부사장으로 자비량으로 섬기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이 말씀, 의인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붙들고 이분은 그의 삶에 간증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저에게도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가 2년 동안 활동 다 하시고 2년 만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유언할 시간도 없었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지도 못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 교회 개척도 하셨고 이 교회를 지어놓고 그리고 부흥회도 많이 다녔던 분이셨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저희 사남매가 모였을 때 저희 형은 회계사고 변호사고 하니까 이런 쪽에 경제 쪽에 많이 밝은 사람이에요. 저희 사남매를 모아놓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평생 부흥회도 다니시고 그런 분이시니 은행 구자를 한번 조회해봐라.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제 여동생이 우리 아버님 이름을 넣고 금융감독원에 조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통털어서 통장에 24,000원이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집 하나도 재산 하나도 없이 24,000원에 저한테 400만 원 빚과 만나교회 짓고 100억의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요. 저희 사남매들이 다 장례를 치르고 다 남았는데 그 당시에 부주금으로 들어왔던 거는 신학교 장학금으로 다 기금으로 냈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 형제가 나눠 가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넷이 무슨 찬송을 했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지금도 우리 가족들은 모일 때마다 이 찬양을 하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에게 남겨주신 유산이 딱 한 가지예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은 믿음의 유산이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 세상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경쟁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것으로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들이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세상의 숫자의 논리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의 논리에 우리들이 휘둘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에 우리들이 휘둘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들이 살기 때문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사 기드온 아시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서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기드온이 다 전에서 싸울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울 사람을 모았더니 3만 명이 모였어요. 아마 그러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줄였어요. 10,000명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300명으로 줄였어요. 하나님이 300명 데리고 나가서 기드온과 싸우라고 하시며 그에게 가르치신 게 뭐냐면 내가 싸우는 것은 숫자의 논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드온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선지자로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독했던 게 뭐예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에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없어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으로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을 바라보면 힘의 논리와 돈의 논리와 숫자의 논리가 아니라 거기에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우리는 오합지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영광,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겨요. 우리는 때때로 그런 유혹에 많이 시달려요.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숨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종종 숨죠. 비겁해지죠.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니키 건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의문점들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거기는 우리 신앙에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쉽게 이렇게 답을 달아놓고 있는 책인데요. 그냥 제가 요약해서 그냥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경찰이 있어요, 영국에. 이 사람이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시험 문제가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순찰을 도는데 주유소가 폭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넣고 있던 차에 불이 붙었고 열어보았더니 거기 한 남녀가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는, 딱 보니까 여자는 자기가 아는 사람이에요. 동료의 아내인 거예요. 빨리 구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든 막 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지명수배된 강도인 거예요. 이걸 잡아야 되나, 이걸 구하게 내버려야 되나.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 폭발 때문에 건물이 막 이렇게 불이 나고 하면서 만삭이 되었던 출산을 앞둔 여자가 갑자기 하혈을 하면서 아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또 갑자기 옆에서 그 폭발이 난 것 때문에 이렇게 하수구가 무너져 내리면 사람들이 떠내려가면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경찰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문제예요. 이 사람이 답을 이렇게 썼어요. 나는 제복을 벗고 군중 속에 숨겠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해결하기에 너무 버거운 거예요. 우리가 언제 신앙을 버리죠? 너무 버겁고 힘들고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면 신앙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답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는 그곳에서도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는 자꾸 믿음을 버리려고 하죠.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 제목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이런 제목으로 책을 내고도 살 수 있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책을 쓴 사람이 의사예요. 홍관수라는 분인데 책 제목이 나는 착한 아내가 싫다. 참 제목이 너무 흥미로워서 책을 보게 되었는데 이 제목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그냥 일상의 이야기들, 신앙인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을 보면 무서워하는 게 다 있대요. 자기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은 바퀴벌레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어떤 여자인데 쥐를 너무너무 무서워한대요. 지금 설교 시간에 표현하긴 그런데 제가 그냥 책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 여자는 왜 쥐를 무서워하냐면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집 안에 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쥐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쥐 잡듯이 잡으니까 쥐가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해요? 물려 그러잖아요. 이 여자를 물려고 하니까 여자가 놀래가지고 확 밟은 거예요.
근데요 밟았는데 눈이 툭 튀어나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쥐에 대한 상처가 있는 쥐에 대한. 그래서 쥐가 제일 무섭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공포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포심을 가지는 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돈의 문제든 명예의 문제든 어떤 문제인지 모르면 우리는 약한 부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은혜스럽게 정말 귀하게 보았던 게 뭐냐면, 이 의사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진료를 하면서 양심껏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어떤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게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무서울 수 있는 양심이 살아있는 것,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믿음이 있음으로 지켜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혹시 무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협박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그 믿음인데,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세워져 있는가? 그런데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7절과 8절 보니까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걸 좀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이가 셋인데 하나라, 여기에 성령과 물과 피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강같이 피가 흘리며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던 그 보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을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거로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들에게 힘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에 묻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 생명이 있느냐고,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이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고. 저는 오늘 새벽에 어머니 기도실에서 이렇게 혼자 기도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제 속에 있는 생명, 그리고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있는 그 생명에 대하여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능력이고 이것이 확실한 증거인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 생명을 붙들고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난 2주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13주 된 아이가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또 지난주에는 초등학생 아이가 백혈병으로 이식을 받았는데 그게 잘 맞지를 않아서 모든 장기가 손상된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는 그 아이 손을 붙잡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같이 울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일밖에 없었잖아요. 만일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면 그건 절망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영생이 없다면 큰 어두움과 실패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가운데,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이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생명을 붙들고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것, 그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닌가요?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이 붙잡아야 되는 이 생명, 우리들이 어둠과 우리들의 연약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이 생명, 우리들이 붙들어야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이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썼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동네 앞에 웬 사람이 트럭을 싣고 와서 사람들에게 텔레비전을 하나씩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평소에 아주 잘 알려진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거짓말하고 믿지를 않아요.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또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트럭에 텔레비전을 싣고 와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장사하는 사람인데 늘 장사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이거 내가 밑주고 파는 겁니다. 근데 늘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에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트럭에다 TV를 싣고 와서 사람들에게 한 대씩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신실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팩트, 그것을 누가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어떤 팩트를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누가 증거해요?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으니 요한이 요한 공동체에 뭐라고 이야기? 이 사랑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증거고 그 믿음이 능력이니 너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팩트가 있고 믿음이 있어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 왜? 사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을 놓고 우리들은 자꾸 감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새가 이렇게 짹짹짹짹 하는 걸 보면서 이거 새가 우네 하는 사람도 있고 새가 노래하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 그래요? 자기 감정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는 거죠. 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은혜가 충만해. 와, 내가 정말 너무너무 기분 좋아. 내가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저기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요. 날아줘요? 안 날아줘요? 안 날아줘요. 날 것 같은 감정이지만 우리는 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팩트이기 때문에 그것은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팩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증언하신 그것을 우리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믿음을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고 이 믿음으로 우리들이 세상을 이긴다. 이게 제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사랑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우리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그렇게 무거운 일이 아니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여러분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제복을 벗어버리고 군중 속에 숨어버리는 그런 경찰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숫자,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앙인, 그게 믿음의 사람, 사랑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